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금요 찬양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을 때,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에, 또 부르심대로 순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자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달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시며 생명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 가득한 부활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는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해서 봉쇄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의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체험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질 때에 절망과 소망이 떠나가고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면 준비된다. 순종하면 준비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에는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동안 44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 정도 광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너희가 원하는 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듯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 광야에서 우리가 입을 것, 광야에서 우리가 신을 것, 그리고 광야에서 필요한 물,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의 삶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순종하니 광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순종하면 준비된다라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없이 광야로 나아가면 광야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도 같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한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준비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준비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순종하면 세 가지가 준비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면 필요가 준비됩니다. 너희가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쫓겨나기 전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인데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대목을 그냥 살짝 보면은요.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지. 광야로 나가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인생을 살아가며 광야를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깊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자, 은금 패물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이웃이 누군데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풍족한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준비시키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미쳤네. 아니 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던 그 극악무도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달라 그러면 주겠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가서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얘기는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금 패물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요. 달라고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필요가 공급된다, 순종하면 필요가 준비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주는 것도 기적이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것을 미리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순종하면 필요가 준비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해요.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근데 왜 은금 패물일까요? 여러분, 은금 패물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케 하신 겁니다. 광야로 나가면 사실 물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의복이 필요하죠. 신발이 필요하죠. 은금패물은요, 사실 광야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은금패물을 미리 준비케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엔 금과 은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법궤는요,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미리 준비케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릴 것이 있는 성도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필요가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쫓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장작도 있고 모든 도구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모든 재료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죠.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는 필요를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되게 하시는데요. 그 모든 필요를 이미 공급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 필요가 준비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준비시키셨어요. 순종하는 모세에게 그 영적인 필요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아 히브리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광야 생활을 준비케 하셨고 또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위대하게 보인 거죠?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는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 광야의 생활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왕궁에 오기 싫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궁은 자기가 자란 곳이에요. 애굽 왕궁은 자기가 자란 곳인데 자랄 때에 얼마나 핍박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왕궁은 모세의 열등감이 가장 잘 스며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올 때 거짓골로 하고 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양치고 왔으니 얼마나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와서도 무시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쓰레기 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세우신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짓밟아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환호하는 바로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짓밟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온전히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직접 모세와 바로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열등감이 치유되고, 그리고 내 존재의 가벼움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모세가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하고 핍박할 때에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필요를 준비시키시는데, 그런데 순종하면 우리 영혼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만족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준비되었나?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준비가 중요하죠? 노후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건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준비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물질이 있고 힘이 있어도 바로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의 생활은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까지 갔지만 바로는 광야로 나가서 홍해에 수장당하잖아요. 두 번째로, 순종하면 무엇이 준비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심판이 준비돼요. 5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의 재앙들은요,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심판이기 때문에, 삶이냐 죽음이냐라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데 바로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니 애굽에 심판이 임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애굽의 심판이 임하니 그 심판은 죽음이며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준비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니 그 심판이 자유케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혀를 움직여 통곡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심판이 준비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어도 심판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불쌍한 인생이요. 그러니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심판, 즉 죽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노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며 심판을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죽음을 준비해야죠, 당연히.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요, 무덤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유언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재산 어떻게 분배할지 유언장을 만드는 것, 그런 준비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 심판이 애굽에게 임한 심판처럼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준비할 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순종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재앙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이 죽음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죄악된 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영화롭고 축복된 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I am ready for the judgment. I am ready for the death. 나는 심판이 준비되었다. 나는 죽음이 준비되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목적도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예배하시면서 뭐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이 순종이요,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면 심판이 준비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영적 전쟁이 준비돼요. 순종하면 영적 전쟁이 준비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셨죠.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시키셨는데요. 바로와의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바로가 거짓말할 것이고 바로가 강팍하여 너희를 거절할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영적 전쟁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케 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바로와의 영적 전쟁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순종케 하시고 그 영적 전쟁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오늘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준비시키심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모세의 가장 큰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죠? 홍해를 딱 앞에 두고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전차를 몰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애굽과 싸워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주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주셨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를 불러오실 때요, 출애굽기 10장 13절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온 낮과 온 밤에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매 밤새도록 부른 거예요.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실 때는요, 똑같이 모세가 기도하니 서풍이 불어가지고 그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가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걸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자, 이걸 경험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에 딱 가로막혀서 애국 군대에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불었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에 마치 메뚜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영적 전쟁이 준비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때 미리 모세가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돌아보세요. 홍해가 뒤에 딱 가로막혀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을 통해 미리 여러분 마음속에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능력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준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준비시키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예요.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순종, 그 순종하니 악한 영과 사단과의 전쟁이 준비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으로 준비시키세요.
작정 기도로 준비시키세요. 성령께서 미리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영적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요.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내 양과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발톱과 이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외치며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형들한테 왜 양치게 시키지? 아니면 우리 공평하게 시키지? 왜 나한테만 양을 치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그런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공평하지 않아도 그 권위를 순종하며 그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순종으로 준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파워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충전이 돼요. 준비가 돼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요. 미래를 준비시키세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가장 큰 온전하고 완벽한 준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미래를 준비해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필요가 준비됩니다. 순종하면 심판이 준비됩니다. 순종하면 영적 전쟁이 준비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꺼번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코로나로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백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백신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들과 그리고 외롭게 힘들게 이 팬데믹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이 가장 큰 준비이며 온전한 준비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옷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식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 위해 기도합니다. 그대로 선교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탁교회로 수박고스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기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화한 사역 제자훈련 사역 로컬 교회 섬김 사역 아버지 하나님 한 사역 산 사역마다 모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의로운 수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정말 힘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정성의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더 나누게 하시고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베풀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더 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전 세계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길에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며 이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 믿음 더욱더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석기 연장 예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수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투정적인 성도들 의로운 수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불을 끄시고 음악이 10분 정도 나옵니다. 10분 동안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See